1절로 15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 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집을 지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이고 또 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집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이고 그리고 기둥을 잘 세워야 됩니다. 기초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시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그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게 되면 어떤 위급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기초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시다, 이걸 먼저 마음에 새기시고, 두 번째로 이제 기둥이죠.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십자가이고 하나는 부활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십자가죠. 십자가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는 원래 사형틀이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을 달아매 죽이는 사형틀이었죠.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의미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꾸어 버리셨죠. 사형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는 곳, 이렇게 사랑으로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십자가라고 할 때에 절대 그 누구도 사형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대속이라고 우리가 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죄가 해결된 곳,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그 죄가 해결된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가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우리가 분명히 세워야 될 기둥,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이죠. 이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게 되면 내 죄가 용서받았지, 그 죄로 인하여 왔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모든 삶은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십자가 묵상 예배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이죠. 이 묵상을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되새김입니다. 십자가 이렇게 되새기는 것이 묵상인데, 기둥이 십자가인 것만큼 우리가 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이 묵상을 통하여서 십자가 안에서의 삶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의미가 우리의 삶에 그리고 세상에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첫 번째로 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이다라는 제목인데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하심이었죠. 원시복음이 3장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부랴부랴 그때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때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을 것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에 어떻게 합력해서 선을 이룰까,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계획되어졌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셨던 것이죠.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계획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쁘시게 그 모든 뜻을 세워 나가시는 것이죠.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넘어뜨릴 때에 이런 하나님의 계획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었는데 알 수 없는 놀라운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히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그 방법이 대속이었죠. 그 대속의 방법 또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대속은 덮어주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셨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죄 없는 짐승이 죽은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신의 피로, 살로 우리의 죄를 덮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언약궤도 마찬가지죠. 그 언약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은혜이다, 은혜의 보좌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언약궤 안에는 우리의 모든 수치가 다 들어가 있죠. 그런데 덮어버리셨습니다. 죄를 덮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위에 예수님의 보혈이 덮여져 버립니다. 그냥 궤 안에다가 우리의 수치를 넣고 싹 넣고 덮어버리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속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는가 그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주 기념비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에 길로 인하여서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물리고 나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는 자는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러니까 대속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어떤 약속이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시느냐? 어떤 사람이 메시아이고 대속자이냐 하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인의 후손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남자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또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덮으셔서 태어나시는 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 징조가 무엇이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여인의 후손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메시아라고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동정녀 탄생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참 많은 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아버지가 누구다 이러면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다윗의 후손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 사람은 절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특별히 유대 지파 다윗의 후손만이 메시아가 되실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태어나는 것도 반드시 어디여야 됩니까? 베들레헴이어야 됩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런데 사람이 아니죠.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미혹당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믿는 겁니다. 대속을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겠다. 그리고 여인의 후손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이런저런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칭찬하셨어요. 왜 칭찬하셨냐 하면 믿었기 때문이죠. 믿지 못할 가운데 믿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늘을 우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의로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모습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믿음의 조상으로 이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철저한 복종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셔야지, 이런 생각이 들죠. 순종은 거스르지 않고 순하게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기꺼이 받아들이고 좀 자발적인 그런 게 순종이죠. 그런데 복종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굴복하여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억지로 타의적으로 따르는 것을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삼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공동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자발적인 순종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섬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함께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이니까 분명히 거기에는 자발적인 순종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복종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뜻이 아닌 것도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따르셨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으니? 복종하셨으니. 분명히 순종한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복종을 특별히 십자가에 죽으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하셨죠. 점점점 낮아지셨죠. 그런데 거기에는 순종도 있지만 특별히 십자가는 복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셨다라고 한다면 십자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새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도 복종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복종하실 수 있었을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것, 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가 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복종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이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것을 봅니다. 내 원대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십자가 묵상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복종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순종의 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내용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복종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우리 또한 복종의 자리에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종의 자리에 나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실 때에 그 시험을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삼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했죠.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복종으로 이루셨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셨던 것, 우리를 창조하실 때뿐만 아니라 모든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활동하시게 된 시작이죠. 여기에 보면 삼위 하나님의 모습이 다 나타납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비둘기와 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르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대속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 중풍병자가 내 친구에 의해서 이렇게 침상채로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는 죄를 지으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법이었기 때문에 그건 받아들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사도 지내질 않았는데 그냥 죄사함 받았다라고 선포를 해버리니까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그래서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실 때에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수군거리죠.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를 사하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분이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고쳐내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복종하셨다고. 그런데 그 복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특별히 도우셨던 일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변화산의 사건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이하에 보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 이러면 구약을 얘기합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의 대표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31절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냥 우연히 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도와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뜻대로는 결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으셨죠. 그래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죠. 그래서 개역 한글에는 주의 사자, 개역 개정에는 천사라고 나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순종이 복종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할 만하니까 그냥 순적히 따라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복종은 할 수 없는 그것을 내 생명까지 내어놓으면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복종인데, 이 복종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유, 평소에도 십자가는 잘 알고 있죠. 십자가를 목걸이를 하고 계신 분도 많으시고, 그리고 지역마다 교회마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기 위함이고,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십자가 묵상 예배를 드리면서 십자가 얼마나 아프셨을까? 여러분, 주님의 고난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고난을 당하신 이유, 주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도 생각해야 되지만은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그 기쁨,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것, 거기에 더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 그 믿음이 증명되어져야 될 삶은 무엇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십자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십자가가 대속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삶 역시 용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용서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대속하는 그 자리에까지 순종할 수 있는 것이면 순종해야 되겠지만은 순종이 안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하게 하셔서 십자가를 향하여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이었는데 안 지고 싶었는데 그 기도 후에 자 가자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용서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죄 용서받는 조건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 비유에 대하여 결론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그리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내 마음에 나에게 잘못한 사람, 그를 용서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다 갚게 만들어 버리신다. 여러분, 갚게 만든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았다라고 결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마음으로부터 정말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막상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하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내 감정이 먼저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계획 가운데에 십자가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제가 고소공포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거를 그냥 막 올라가요. 그런데 올라갔는데 한 번도 다친 적은 없습니다. 뭐 몇 번 이제 미끄러 떨어질 때도 있었는데 뭐 크게 떨어진 건 아니었는데, 제가 사다리에 올라갈 때마다, 아마 얼마 전에도 그 말을 들은 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사다리에 올라갈 때마다 꼭 염두에 두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넘어지면 이렇게 넘어져야지. 꼭 생각을 합니다. 넘어지면 이쪽으로 넘어지겠지. 그러면 마지막 넘어질 때 폴짝 뛰어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굴러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왜 그건 뭐 넘어질 거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생각 안 하면 이렇게 넘어졌을 때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넘어지면 이렇게 넘어져야 되겠다라고 늘 이렇게 사다리를 올라갈 때마다 생각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다리에 올라갈 때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넘어져야지. 우리는요,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하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은 너무 잘 아는데 실천이 안 되죠. 여러분,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특별히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15장 1절에 동일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대속이었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지만이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복종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원수라 할지라도 용서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이렇게 말씀은 잘 알지만은 안 됐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계획을 세우셔야지만이 복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우셔야지만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셨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나도 변하고 저 사람도 변화되고, 그러니까 절대 안 변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용서할 수가 없고 더 이상 손을 내밀 수가 없죠. 그건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되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부활주일이라서 머리카락을 잘랐어요. 머리카락을 자르기 전에는 몰랐는데 머리카락을 자르고 나니까는 인물이 너무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많이 좋아졌죠. 예, 옷 입은 태도 좀 많이 나고. 세일에 특별 새벽 기도회 때에 제가 금식합시다 이렇게 선포를 했고, 아침 저녁으로 이제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는 고픈데 이제 한 가지 안 좋은 점이, 그러니까 제 아내가 피부가 너무 까실해졌다라는 거예요. 잔주름이 너무 자글자글 거린다고 여기 누워 보세요 그래가지고 누웠더니 이제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피부가 이게 뭐 로션을 잘 안 먹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마사지를 해주고 나니까 막 피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아내에게 계속 해달라고 할 수는 없고, 제가 이제 뭐 아주 저렴한 마사지기를 예전에 하나 사놓은 게 있는데 이제 그거라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고, 왜냐하면 금식하는 태가 너무 많이 나면 안 좋잖아요. 그리고 아내가
뭐 안 좋게 봤는데 분명히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계속 마사지를 했죠. 그랬더니 피부도 좋아졌는데 아주 좋은 두 가지가 더해졌습니다. 하나가 무엇이냐면, 살 빠진 건 벌써 말씀드렸고, 맞추시면 제가 특별한 상을 드릴까? 저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만 알 수 있을 만한 겁니다. 뭐였냐면, 제가 좀 살이 붙었을 때에 여기에 뭐가 하나 더 붙었었어요. 제가 굉장히 좀 신경이 쓰였거든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만한 게 하나 붙어 있었는데, 이렇게 마사지 하다 보니까는 뭐 경락이 눌러졌는지 몰라도 이 부분에 있던 게 싹 빠져버렸습니다. 그냥 이제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여기 한번 이렇게 혈이 지나가니까 좀 얼굴에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은 여기를 한번 눌러 보십시오. 더 물어받은 거예요. 근데 더 물어받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성경 유적지를 탐방하고 왔었었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곱창을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그날 출발하기 전날 어금니가 뒤로 좀 밀렸어요. 그 전에는 이제 음식을 씹으면 이게 딱 달라붙어가지고 음식물이 안 들어갔는데, 뒤로 밀렸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가서 죽다 살았으면 이걸 빼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거의 1년 동안 여기에 염증이 차 있었는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너무 욱신거리고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사지를 하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세일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제 건강을 위해서라도 금식이 아니라 이제 그냥 저녁을 조금 안 먹으려고 할 것 같고, 또 이제 계속해서 좀 마사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복종을 기억을 하면서, 십자가가 복종이라고 했습니다. 그 복종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용서이지, 그냥 내가 참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꾸어 내실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때로는 안 되겠지만은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며 순종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살이 빠지는 정도이겠습니까? 얼굴에 붙어있는 뭐가 떨어지는 정도이겠습니까? 그냥 이빨 속에 있는, 밑에 있는 염증이 빠지는 것 정도이겠습니까? 완전히 달라진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는데, 내 가족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었죠. 그런데 하물며 14절에 보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제물로 돌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죄 용서 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모든 행실에서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셨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이루시기 위하여 복종하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에 그 묵상은 우리의 삶을 위한 묵상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용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용서를 통하여서 나도 살고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